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에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올이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성경에 기도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의 모본이 되는 기도다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13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역대하 6장 13절입니다.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지금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그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회중 대표해서 그 앞에 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지혜로운 영광스러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 했습니다. 꼭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을까요? 이것은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그렇죠? 완전히 반대예요. 손을 모으고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향하는 모습,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도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말씀으로 아뢰는 것, 기도죠. 그 다음에 기도한다 그렇게만 하지 않고 간구한다 또 그렇게 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 바램, 염려, 근심,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19절 계속 읽어보면 부르짖음 이렇게 말했어요. 갈급한 마음에 말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고 못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거죠. 말 그대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경 번역하기로는 비는 기도, 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기도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 구별된다 이렇게 라기보다도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8편 6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긴 또 아랜다 이런 표현 썼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정말 기도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요, 의무요, 즐거움이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 부탁할 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바쁜데 내가 이거 부탁해도 될까?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귀찮잖아요. 자기 일도 바쁜데. 그래서 뒤에다가 자기 의자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먼저 구글에게 물어봤습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질문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옆에 네 친구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니? 너의 어머니에게, 네 아들, 딸들에게 도움을 구했니? 그리고 안 되면 나한테 오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네 사정을 다 고해라.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겠노라. 내가 그걸 기뻐하노라. 그러니 참 얼마나 이 기도라는 것이 놀랍고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또 하나님의 복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빌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아뢰고 고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겸손을 나타낼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겸손한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내 사정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자,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신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나는 관심 없고 자기 일만 맨날 보러 돌아다니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 알려주셨습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14절 두 번째 보면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아부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아부가 아니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다 가짜고 헛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4절 마지막에 보면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큰 격려, 용기,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걸 생각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걸 생각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마침내 건져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언제 무엇이든지 건져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걸 생각할 때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입으로 말씀하신 것, 그 손으로 다 행하시는 참으로 능력이 있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게 하신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때 기도의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우리가 이 간구의 내용은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이 그 간구의 핵심입니다. 16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구 제목입니다. 그냥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그거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까요? 안 이루어주실까요? 당연히 이루어주시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지만 성경 말씀 부지런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게 마치 보물창고처럼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캐내는 겁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더러움을 해서 양심에 찔려서 너무 괴로울 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직도 죄가 많고 아직도 어리석은 것이 많고 아직도 더럽고 추잡한 것이 내 생각과 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으니 제가 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한 사람 약속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아직도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셨사오니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슨 능력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심대로 다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화평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말주변도 없고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거 없지만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 생길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전파하는 것이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 간구하오니 제 마음, 제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험이 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도 또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이길 수 있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살펴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랜다.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사람이 보기에는 솔로몬이 금으로 참 찬란하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솔로몬이 계속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달라 말하는데, 왜냐하면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전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서 지금도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됐을지라도 성전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성전이 있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곳 있습니다. 뭐냐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솔로몬 시대에 보이는 건물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실 수가 없는데 거기 계신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니까 보이는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가득 그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십니다. 아까 16절에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켰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키셨으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행함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소서.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접하시고 들어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사람끼리는 부탁하면 미안하고 참 그래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이제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 있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다 나타나는 거니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저해야 될까요?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 다 요청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복된 겁니까? 그냥 우리는 찌그러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원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니 날마다 겸손히 고대하면서 간절히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예수님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